나무 서가모니 볼 나무 서가모니 볼 나무 서가모니. 한 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마다 이 주제가 계속해서 변동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해에는 이걸 중점에서 말씀드리고 어떤 해에는 저걸 중점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관념이거든요. 관념. 불교대학을 가든 우리 절에서 가든 어디 목표를 가든 이 관념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예? 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나에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은 왜곡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왜곡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왜곡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관념이라는 이 거름망을 통해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죽비가 있고 이 탑자가 있고 여기에 계신 보살님이 있고 아리따운 보살님이 계시고 또 저렇게 준수하신 거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계신데 그 대상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나의 관념이라는 이 거름망을 통해서 인식이 돼요. 그래서 100사람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100%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심에서는 이 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관념이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이 내 안에 완전히 틀어박혀서 모든 대상들을 그 관념의 눈, 관념의 귀, 관념의 코, 관념의 이런 걸로 나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다르죠. 서로가 약간씩 조금씩 다 다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모였잖아요. 불교를 갖는다면 이 종교를 갖는 것, 다른 종교는 굳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뜻도 없고 또 다른 종교를 굳이 이 불교에 대입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종교로서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절에 다니는데 행실을 못되게 하고 뭐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종교를 다닌다는 걸 알면 저 사람은 절에 다닌다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되면 역시 절에 다니니까 저 사람이 좀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의 가치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을 타파시키는 데 있습니다. 종교의 가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찰나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는 경찰 인지개발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 경찰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봐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도 하고 호인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부정부패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면은 이득인데 안 하면 나만 손해야. 그렇게 느껴져. 또 반대로 그걸 하게 되면 불건전성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그걸 하게 되면 불건전성, 이 사회가 불건전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내가 유익하고 가치 있는 그 삶이 정한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득을 쫓아서 그것이 설령 아무리 그릇되고 뭐한 것일지라도 그걸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유혹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우리 저 이런다고 이제 조사하고 그러면 안 돼. 내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가족조사 들어가면 안 돼요. 옛날보다 요즘 그 법 처벌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예? 몇 년인가요? 범죄마다 다 다른. 보통 한 15년 되나요? 그럼 옛날이니까 출가하기 전이니까 상관없네. 우리 식구가 두 분이 훈장을 받았어요. 한 분은 물한장을 받고 한 분은 동백장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동백장, 큰형은 물한장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퇴직 기념으로 다큐도 찍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형이 뭐 공기업에 다니는데 9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 30년 됐네. 처벌을 안 받겠네요. 그렇게 바른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이 뒷돈 뇌물 받아오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그러면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가족이 그러면 칭찬합니다. 이야, 이제 잘 됐네. 여보 어때? 네? 우리 막내 매형이 공기업 다니는 공기업 셋째 매형도 공기업 다니고 막내 매형도 공기업 다니고 그렇게 얘기 뒷돈을 받거나 뇌물 받으면 오히려 칭찬해. 남들이 하면 욕할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다 개체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서로 다 다릅니다. 다 각자가 다릅니다. 왜 세상을 오온이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왜 불교에서 규정하는 세상이 오온, 색수, 상행, 식인가를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의 고무상무아입니다. 각 개인마다의 고무상무아인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개인의 세상이고 개인의 고무상무아이지만 그것이 별개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또 그것이 모여서 이 우리의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을 때 내가 이 사회에 던지는 그 불건전성 하나가 이 사회에 미칠 그리고 내 후대 자손들에게 미칠 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미칠 그걸 좀 더 인식한다면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겠지만 그래도 그 유혹은 견뎌내기가 힘들죠. 사실 이런 면이 내가 왜 이 얘기를 더 여기에서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공정성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적인 일을 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공적인 일을 하는 요즘 판사들도 뭐 문제가 많지만 검사, 뭐 판사, 뭐 행정공무원, 무슨 뭐 이제 이런 공무원
그 모든 분들이 다 공적인, 물론 바깥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별다르진 않지만 특별히 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죠. 그래서 또 나아가려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공적이든 또는 개인 삶이 있든 참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될 수 있는 것을 해라. 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밖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없는 것을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를, 대상을 이해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이해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봉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봉사에 전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어지간한 마음 갖고는 그게 안 돼요. 정말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그런 내재된 힘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행하면 상처가 날로 커져요. 상처가 날로 커지게 됩니다. 왜? 엇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마주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는 자꾸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특히 봉사라든가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그 일에 뛰어들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어느 곳에든 또 그런 걸 장려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한테는 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이상향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일이라든가 뭐의 이상향이라도 마찬가지죠. 될 수 있는 것을 해라. 될 수 있는 것. 네,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법회를 이제 매번 온단 말이에요. 불교대학을 하고 뭐 여러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법회의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의 방향이 있겠죠. 이 법회가 끝나고 나서 편리한 짓이 이 법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거나,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을 살펴서 사유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본인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되죠.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 좀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절에 와서 무엇을 얻고 가는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뭔가 바람을 갖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것으로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설령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해서 그걸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는 마치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거든요. 왜? 나이가 들면 내가 승진을 아무리 했다 해도 정년 퇴직해야 되거든. 그러면 바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거거든요. 그 모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면 내가 그 길을 나아가면서 내가 그 이 길을 나아가면서 그것을 성취한 것보다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게 내가 살았는지만 남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 내가 나아가는 길,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들의 집을 져요. 그 요구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길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내하면서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석가래를 올리고 또 대들고 올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거든요. 나의 집을 지어가는 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쓸데없이 딴 생각이 들어서 삶을 허투루 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되돌이킬 수가 없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너무 삶이 재미있잖아요. 재미없지 않느냐. 저한테 또 가끔 얘기해요. 스님도 뭐 즐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물론 지금 상태로도 저는 잘 못 살고 있지만 그런 시간이 나의 삶에 굉장히 큰 허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반드시 절대로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걸 명심해야 되거든요. 내 조그만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을 허투루 하거나 이렇게 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졌잖아요.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내 관념에 대한 첫 번째는 관찰이죠. 관찰이에요. 그리고 그 관찰을 한 뒤에는 그 우위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건물을 올릴 것인가, 그거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관념이 그 사람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 관념이라는 걸음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든 80억이 되든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죠. 절에 다닌다면 내가 기존에 쌓아왔던 것이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래,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이 균형을 맞춰서 좀 더 다른 것을 쌓아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부처님 시대에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왕이나 장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장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이 그 승단에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재량이 됐기 때문에 그 공양을 올리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경전에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등장하잖아요. 장자나 왕. 그래서 그 장자나 왕, 이 불교가 특별한 거는 그거죠. 이 부처님 같으신 분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비교될 만한 비교될 만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45년 이 니르바나 열반에 드신 지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한반도에 1.5배 크기 되는 그 영역을 유행하시면서 거기에 걸쳐 있는 9개의 나라의 왕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45년을 사셨고, 그 45년 동안 그 일반인들 또한 백성들 또한 우러러 받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외생을 마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신 분이 어떤 성인도 없어요. 어떤 성인도 없어요. 원만하다고 하죠. 원만한 삶 사신 분이 어떤 성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날에는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시대에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감히 부처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이지 싶어요. 살아있는 분들을 신으로 섬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이랬던 분들한테는, 그걸 받으렸던 분들한테는 붓다로 존재했겠지만, 그것을 직접 듣지 못하고 이랬던 분들은 왕들이나 장자들이 또 날 가릴 거 없이 받들고 이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냥 신이었던 거예요. 신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신들의 신, 최고의 신이었던 거예요. 부처님. 그분 일반인들한테는 받으셔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에 오는데 이 절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념, 그 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가 쌓아 올릴 그 관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이 불교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 서감리, 나무 서감리, 나무 서감리.